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1강 때 주로 이제 딱딱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후딱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뭐 어떻게 잘 소화하셨는지 혹은 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반복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주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에 관련된 구체적인 디아코니아적인 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 시간에서 이미 알았다시피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고 2050년도가 되면 400만, 다시 말해서 한국 인구의 10%가 이주민으로 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10% 이상의 많은 인구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요 선진국을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23%,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19%, 뉴질랜드, 캐나다는 19%, 미국은 약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 10% 이상의 그 이주민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도 이주민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적어도 10% 정도는 이주민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다문화 사회의 진행들을 보면 아직은 한국과 일본은 이제 1기에 속하는 것이고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는 조금 더 이제 선진적인 그 다문화 국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다문화 사회의 이행도에 있어서 한국은 1기와 2기, 뭐 2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금 아직 1기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의 진행에 따른 그런 그 지형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된 정책과 다문화에 대한 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또 정책이나 또 재정에 있어서도 많이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이제는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 이런 부분에 많은 교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건데 한국 교회에서는 단순히 그 다문화 선교 이주민에 관한 이제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 미래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2012년에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2014년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끄집어냈는데 보면 제1순위가 전부 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평등의 문제나 고용불안, 소득 간 계층의 문제, 또 고용 문제 이런 것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 제1순위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교회의 선교의 문제, 교회의 디아코니아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이슈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 가져갈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 절벽이 발생이 되고 또 지방 도시가 소멸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 226건 중에
30년 뒤에 도시 80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30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30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80개의 지방 도시가 사라질,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런 지역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어지고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회와 선교의 대위기의 문제도 위기하고도 맞닿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란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 디아코니아 단체는 점점점 소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회, 농촌교회는 많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과 농어촌 문제, 이런 것들도 디아코니아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빈 곳, 지방 소멸이 되는 이 빈 곳은 사실은 이주민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되는 이 지역에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민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인구 절벽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점점 이주민에 관련된, 다문화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와 함께 다문화적인 그 이슈는 점점점 커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에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자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가 사회 변화를 위해서, 코로나19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는 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우리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뒷북만치는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교회는 미래에 변화되는 상황에서 자기 개혁을 하고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도시교회가 저성장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회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옵니다. 교회의 매각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교회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 한국 사회의 디아코니아에 관련된, 디아코니아도 굉장히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가 디아코니아 활동이 그나마 조금 이제 나아진 건 사실인데, 앞으로 디아코니아 활동이 점점점 더 위축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 밖을 향한 디아코니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교회 자체에 대한 위기, 이런 것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그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지방의 40%는 이미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생산 가능한 그 인구, 16세부터 60세까지의 인구 감소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귀농, 귀촌,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선교에 있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그 노인들도 점점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결국은 누구인 거죠?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
교회만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 선교의 위기라는 것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위기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점점점 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미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문을 다 닫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덜란드에서는 10년간 문을 닫는 카톨릭 교회가 전체 1600교회 가운데 3분의 2. 네덜란드에서 지난 10년 동안 카톨릭 교회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개신교회도 약 7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연평균 20곳이 성공회 교회가 폐교되어 있고, 덴마크 이런 데서는 그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약 500여 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가 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적 위기를 더 빨리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문제를 교회가 가장 먼저 직감하게 되고, 교회가 제일 먼저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그 문을 닫게 되고, 기존의 교회들이 옷가게나 체육관이나 술집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인데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중직 갖는 것 이제는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자기 동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자기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호감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되냐. 지금 2004년하고 2014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서 이단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대구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대응했던 그런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교회의 행태들, 이런 것들이 더 비호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정체성까지 같이 겹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교회는 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디아코니아를 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을 해야 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타 종교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이제 20만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 중에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온 나라는 필리핀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무슬림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주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 절대주의에 빠져서는 이 갈등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되 다른 사람들과 손잡는 일,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 종교와 적대적인 관계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자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타 종교와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디아코니아의 중요한 의식 개혁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인식 개선에 있어서의 디아코니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에 올바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함께 공생해 나갈 수 있을까? 다양성의 일치, 그리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디아코니아가 정신적인 영역,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디아코니아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 내부를 변화시키고 교회 내부를 새롭게 하는 일에서부터 교회의 기독교의 디아코니아는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 바깥을 향해서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주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주 인권에 대한 지원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겁니다. 농촌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이 갔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올바른 집이 아니라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게 하고 또 농촌에 있는 그 농부들이 착한 농부들이 이주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 인권 침해자들로 바뀌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감수성, 이주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일이 좀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배추밭에 쓰러진 이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노동자가 이 한국의 농부한테 맞은 이유가 뭐죠? 배추 잘못 잘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 비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점점 이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한국에 오지만 난민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은 그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난민 신청자들이 그 생활비를 생계비를 이제 지급받고 있는데 사실은 생계비 지급받는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약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취업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요. 또 난민 신청을 해서 인정받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그 일자리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어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예멘에 있는 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난민들을 안 받아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인권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난민들을 안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도망가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난민과 같은 일인데 우리가 독립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었는가, 이런 게 반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에 관한 문제, 이런 인권도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온 지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매일의 생활을 괴로움 속에서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사람들도 그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중국, 베트남에서 월남전 때 한국인들이 가서 거기에 한국인 자녀를 낳은 거죠. 라이따이안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이 학생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를 하러 왔지만은 이게 돈이 없어서 결국은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어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필요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등록, 우리나라에는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가정의 자녀 보육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 기독교가 책임져야 될 디아코니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청년 실업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게 핀란드는 19%, 영국 22%, 스페인 같은 경우는 51%, 그리스 같은 경우도 52%,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디아코니아의 문제는 이주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아울러서 이 청년 실업에 관련된 문제에는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갖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아이들은 국내 청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취업을 하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고 배척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학기에 500만 원이나 되는 이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취업이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 하층을 형성하는 청년들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 갈등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디아코니아 영역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아코니아, 다문화 사회에서 디아코니아 활동을 위해서 선교 연대와 지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주민 선교 단체는 약
10년 전에 조사한 건데 그 위에 조사가 없어서 통계는 불확실합니다. 약 17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약 300여 곳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주민 선교를 하는 단체들은 개별 교회에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의 부설 단체로 활동하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봉사단체가 이렇게 봉사단체로 하든지 아니면은 개척교회 형태로 선교하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NGO형, 노회나 NGO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NGO형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로 다문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별 교회 부설 그 예배형 교회들도 현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교회 내 봉사단체 선교 있고요. 이제 개척교회 전환형 이런 거 이제 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이주민 선교단체 활동은 선교 대상이 주로 이주 노동자, 뭐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난민 이런 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보면 뭐 다국어 예배, 전도 이런 건 기본으로 하지만 쉼터 제공, 또 한국어 교육, 또 문화 교육, 의료 지원, 지역 사회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내 이주민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는 사회 선교를 하는 이런 단체들의 50% 이상이 1년 예산이 5천만 원 이하라는 겁니다. 이 5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건비가 5천만 원 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5천만 원은 월세,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봉사활동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주민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이주민이 어떻게 보면 그 헌금하는 것들도 굉장히 액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이주민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주민 선교단체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나마 이분들이 열심히 일궈오는 선교 활동들이 대형교회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면서 이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런 디아코니아 영역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단체에 대한 돌봄, 지원, 연대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고시원에서 중국 동포가 흉기 난동을 벌여서 6명 정도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를 야기를 시켰죠. 그래서 약 1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분들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그 유족당 약 3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부상자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이제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교회가 이제는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리에서 함께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디아코니아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기를 변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것도 뭐 오래된 뭐 자료긴 하지만 한국 교회 사회봉사 예산은 이전에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과거에 20, 30년 전에는 5% 미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한 20%까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디아코니아 교회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교회 예산의 10% 이상을 디아코니아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더 약자인 이 다문화 영역, 이주민의 영역으로 이 비용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비용 중에 일부는 이 이주민 선교를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연대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엿한 한국 교회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주민들이 바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구조가 변경돼야 되고, 다문화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이주민 인재 양성의 교회가 점점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이주민 지도자 양성에도 우리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과 함께 한국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의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나라 운동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낮은 자세로 섬기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한국 교회는 그곳으로 가서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변신되어야 21세기의 새로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강, 2강을 통해서 두서없이 제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디아코니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호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제가 또 실수로 잘못 말했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